오늘은 8과 고린도전서 8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앞에 있는 21, 22, 23절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마저 하고 4장 설교를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분위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 중심으로 이렇게 분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파를 만들고 그 분파의 어떤 지도자격 되는 사람,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을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경쟁하듯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를 자랑한다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논리냐면 이런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속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사람을 나의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거, 나의 우두머리로 모시고 사는 거.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이 긍정적 의미의 자랑이 아니고 마치 내가 그를 상전으로 모시고 나는 그에게 속한 어떤 종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고린도 교회가 자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니다, 그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긴 것은 왜 생겼느냐면은 지도자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이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왜 주님이 일꾼을 세웠지, 이걸 모르는 데서.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너희 것이요, 다 너희 것인데 누구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막 자랑하고 상전으로 섬기고 우두머리로 여기고 마치 나는 그에게 종속된 사람으로 막 비교 경쟁하면서 막 서로 자랑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함을 위해 세운 일꾼이다, 종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아, 사람을 상전처럼 자랑하는 그런 경쟁을 벌여라, 그런 거예요. 이 자랑은 일종의 비교 경쟁하는 거죠. 우리 지도자가 더 낫다, 바울파가 더 낫다, 아볼로파가 더 낫다, 바울이 더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 그런 개념의 자랑, 비교 개념의 자랑, 경쟁, 그런 것들을 벌여라. 지금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나 그 다음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전부 다 누구 것이라고요? 바로 너희 것이야,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그 창조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인간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잘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창조한 세계는 곧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세계는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누구에게 주냐면 성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창조된 사람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 누림,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 생명도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이 사망의 문제, 죄의 삭선 사망의 문제를 누가 이미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정복한 사건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성도들이 보고 그 다음에 누리는 것, 장차 누리는 것,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냐? 만유의 주이신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바울이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21절, 22절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누구의 것이다? 성도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고 마치 사람을 상전으로 여기는 분쟁, 어떤 분파주의 그런 걸 버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랑하고 상전, 우두머리로 여기는 것은 어떤 분파주의, 어떤 시샘과 질투, 분쟁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르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고 어떤 분파를 만드는 것은 실상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고 옆에 있는 교인들을 자랑하고 그런 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비교 경쟁에서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성령의 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의외로 보면은요, 한국 교회도 이런 게 있어요. 내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고 내 교회를 자랑하는 건 좋은데 그게 비교 경쟁 속으로 가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고 그런 것은 위험한 거다. 나중에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요지는 뭐냐 이런 겁니다. 성령의 전인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을 좀 고민하면서 좀 바른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분열을 만드는 육적인 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 이런 파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육적인 교인이 되지 않는다. 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동시에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지도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목회자들아, 지도자들아, 예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 목회할 때, 지도자로 사역할 때. 그러면서 불타서 없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어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목회가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에도 당당하게 보존되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지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교인들에게도 하는 말이고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꾼들에게, 사역자들 그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시험을 당당하게 이긴다는 게 뭘까? 이것을 막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기보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모세, 아브라함 등등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느 때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돌 맞아 죽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로지 그 불시험을 그들은 어떻게 이겼어요? 무엇 하나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겼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환경은 불시험과 같은 환경이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 자, 우리가 개척한 목회자들이 이런 걸 좀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참 놓지 못해갖고 참 멋지게 목회했다가 마지막에 그냥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개념 정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주인, 교회 대장, 교회 우두머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자기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바울의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전부 다 가짜네, 가짜.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 세습이 꼭 옳으냐 틀리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죠.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의 어떤 정서상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 총회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지. 편법을 써가지고 자꾸 세습하고 그래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어떤 윤리성의 문제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죠. 보면은 이걸 안 지키니까 그저 세상의 불신자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거든.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개척했기, 내가 많이 부흥했기 때문에 성장시켰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논리가 뭐냐면은 야 누가 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해야 된다. 누가 와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보면은 논리적으로 조금만 바꿔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 자기 교회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판단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참 심판자가 누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누구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결국 교회 지도자죠. 바울과 같은 사람 혹은 아볼로와 같은 사람 게바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 밖에 모든 지도자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은 원뜻을 번역하면 집사다 그런 말이에요. 집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저 이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집사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사의 역할을 둘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일꾼 개념이에요. 종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뭐냐?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 그런 개념이에요. 고용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될 사람. 그래서 이 종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적절한 예화를 그저 우리가 식당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식당도 서비스가 참 좋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물론 뭐 그렇다고 가족만 가는 건 아니죠. 보면은 자 거기에서 서비스하는 사람들 직원들 한번 보세요. 참 친절하잖아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얼마나 단정합니까? 어서 오세요. 자리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오더 받을 때 딱 해서 허리를 숙이고 뻣뻣하게 뭐 먹을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식당 가야 안 가요? 누가 가? 안 가죠.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뭐 잡수실려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좀 무릎을 좀 꿇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 개념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맡은 자 이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집사 개념인데 집사 개념은 뭐냐면은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자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죠. 보면 그러면은 집사 관리자의 책임은 뭐냐면은 뭔가를 잘 배분하는 사람,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집사의 역할, 맡은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종과 맡은 자, 청지기 개념, 집사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과 맡은 자, 청지기,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종으로 이야기했고, 맡은 자, 청지기, 집사, 그렇게 이야기해서 수종드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을 때 비밀이 뭐냐? 이런 겁니다. 구원과 관련된 비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정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정하사, 태초에 미리 정하사,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나오죠. 미리 정하사. 그래서 미리 정한 구원 계획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그들을 누구누구 구원할 자,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구원 계획을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그런데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비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할 자를 주님이 선발해요. 바울 이리 와.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을 내가 너에게 전달해 주셔요. 자, 전달받은 주님의 사역자, 일꾼들은 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전달받고 전달하는 논리.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했어요. 공생의 사역을 합니다. 맨 먼저 몇 명의 제자들을 불러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몇 제자가 또 있어요? 70제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 그룹이 다양해. 12제자, 70제자, 500여 형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또 제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누구한테까지 온 거예요?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성일 목사는 그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갔어요? 필리핀까지 날아간 겁니다. 그럼 전 목사는 거기에서 우두커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민다나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또 다른 민다나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한테 와서 머물러서 고이면 안 돼요. 썩어. 그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3월 초에 되면 작년대학 개항하는데, 작년대학 교사들에게는 우리가 왜 작년대학을 만들었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연세가 많으면 이제 70, 80, 90이 되고 몸에 질환이 오면은 의식이 가물가물합니다. 젊었을 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신실한 성도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의해서 그가 정신이 가물가물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뭐냐면은, 아무리 연세가 좀 많고 병상에 누워있는 할지라도 의식만큼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70, 80, 90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신방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제가 봤어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누구누구세요? 집사님, 권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막 답답한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김 목사가 당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가 젊어서 직분자가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나 한 번 더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노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다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육부서를 생각해서 그렇구나. 어린이들에게도 성경학교가 있듯이 어른들에게도 성경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노인대학으로 할까 하다가 노인하면 좀 기분이 별로 어떻게 돼요? 안 좋아. 그래서 뭘로 했어요? 장년대학. 그때만 해도 68세 이상은 좀 노인 축에 속했는데 요즘은 68세는 청춘이래. 그래서 장년대학으로 하면 안 온대요. 68세는. 왜 내가 그 노인들 거기에 가?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동기가 뭐냐면은 68세 70 되면은요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장년대학 교사들에게 제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거긴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년대학을 세운 목적이 뭐냐? 최종적으로 복음이다.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년대학을 만든 거지 단순히 먹고 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장년대학 교사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전도폭발 훈련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사 아닌 사람은 아멘 하지 마세요. 괜히 그냥. 왜요? 마지막에 노인들 붙잡고 1:1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장년대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 찬송 부르면서 오 할렐루야 난 이 나라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년대학 성도님 교사들은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반에 있는 어르신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지혜롭게 그가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년대학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맡은 사람들 바로 일꾼들 주님의 교회 사역자들 바울 아볼로 게바 이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주님의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충성. 2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다? 충성. 이 충성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충성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파주의에 빠진 당신들의 상전도 아니고 우두머리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역자들아, 교회 지도자들아, 목회자 정신 바짝 차려. 교인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우리 목사님 막 하면서 그 열광하게 만들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진리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는 신실한 종, 우린 집사다, 우린 맡은 자다, 우린 청직이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사역자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 분파주의가 어디까지 가느냐? 아주 이제 위험한 데까지 갑니다. 바울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3절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요게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어떻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은 살맛 나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을 것까지는 없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람들이 막 나를 판단하지만은 그 판단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라고요? 매우 작은 일이다. 가볍게 넘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은 이렇게 하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하루 이틀 가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끝장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가?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판단한다는 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이 아닌 판단을 할 때는 더더욱이 감당 못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바울을 판단했냐? 아볼로파 사람들이 판단한 거예요. 게바파 사람들이 판단해요.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판단받는 것 중에 가장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12명의 사도는 사도지만 너는 그때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바파 같은 사람, 베드로만이 선임 사도 아니냐? 수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막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권 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 사람 같은 경우는 바울한테 뭘 문제를 하냐면 너는 글로는 똑똑한데 말로는 어떻게 어눌해. 이 판단 저 판단 받으니까 바울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무슨 일로 여겼다? 작은 일로 여겼다. 할렐루야. 작은 일로 여겼다. 이게 훈련에 의해서만 됩니다. 훈련에 의해서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억지 소리를 들을 때 전화기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화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싸워도 얼굴을 마주보고 싸우면 나중에 친구가 됩니다. 미안하거든. 그런데 전화는요, 목소리만 왔다 갔다 하니 감정 전달이 안 돼. 화만 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조금 참고 있다가 하루 해를 넘기고 아침 잡수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식당에서 나랑 내가 칼국수 한 잔이 아니라 한 그릇 사줄 테니까 얼굴 보고 다투면 나중에 화해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할 때 전화기 잡지 마세요. 부들부들 떨어도 오 주여, 전화기 잡는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음이 상할 때는요, 별소리 다 나옵니다. 별소리 다 나와요. 이 사도권 문제나 이런 게 보면은 사실 노예에서 이제 제가 서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뉴질랜드에서 2명의 선교사 목사님들 임용 증서를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제 신분 확인을 하는 거야. 아, 이 친구는 우리 무임 목사 안에 있구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단이 총회적으로 목사님들 가운데 신분 세탁이 뭔지 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 목사는 목사지 사실은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 가서 있다가 다시 이제 인맥을 통해 가지고 경기노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와라.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학적조회부터 하죠. 다 떼어와라. 당신이 어디 학교 나오고 어디 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교단도 없어지고 학적조회나 신분조회하다 보면 나중에 올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있다는 그 목사 안수받은 목사패가 있죠. 그것 가지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그러면 뭐든지 좀 확인을 해야지. 왜냐하면 신분 세탁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런 사람 중에 개 중에 소수는 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사당동 소속의 목사다 하고 이상한 짓 해. 그러면 나중에 사고치면 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경기노회 소속 목사가 이랬더라. 온갖 족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신분 세탁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보면은.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하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불른 특별한 사도잖아요.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사도인데 이걸 자꾸 시비를 거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사도권 문제로는. 계속 이걸 물고 넘어져요.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 그들이 판단할 때 난 당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나 다른 사람이나 나를 판단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작은 일로 여긴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못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에게 진실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자신감, 성령이 내게 주신 자신감. 자, 사도들, 일꾼, 청지기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권을 성부가 성자에게 다 줬다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삼위 위격 중에 최종 백보자 심판을 누가 해요? 성자가 하거든요.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나를 봐요. 나. 주님이 판단하실 때 뭘 볼까?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했느냐는 거예요. 성실했느냐.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 이걸 물어요. 우리가 직분자 위임식 할 때 충성하십시오 하는데 그때만 아멘하고 충성이요. 방학도 왜 그렇게 긴지 몰라. 아직도 계약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했으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이 이제 쏙쏙 들어가네. 지금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을 못해.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고? 해를 받고 그랬습니다. 해를 받고. 그러면 공적이 뭐냐? 인간의 어떤 공로, 선행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최고 충성은 뭡니까? 심는 거야. 아볼로에게 최고 충성은 뭡니까?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의 충성, 그 사명의 성실, 그러면은 그는 공적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오늘 말씀에 뭐냐?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느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 김 목사에게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그렇게 봐요. 단 설교예요. 설교를 소홀히 하면은 전 충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하고 저는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얼마나 성실했느냐, 오늘 수요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아시고 저는 압니다. 네. 저는 압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양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양심 문제를 다룰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려는 주시니라. 여기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남이 막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양심으로 볼 때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내가. 그러니까 자책이라는 말은 자기 양심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 목사님 바울 굉장히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충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충성이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양심, 자책, 가책 이야기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양심 구원론이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양심이 중요하다. 그러나 양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지 양심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라는 것,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양심 구원론 이렇게 나갈까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 양심이 선하다고 해서 양심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사역자들을 최종적으로,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맡은 일에 사역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걸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울은 내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성령 안에서 나는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 난 충성했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이렇게 보세요. 자기는 충성 안 하면서 이런 글 쓸 수 있어요? 양심불량이에요. 얼마나 바울이요 자기를 노출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00% 확연하게 드러난 과실, 잘못, 본인이 인정한 과실이 아니라면은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 조심하자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부족해, 선입관 때문에. 100%확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로부터 들은 것 가지고 거기에다가 들은 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플러스 알파 막 덤탱이까지 씌워가지고 그냥 막 퍼뜨리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갖다 통제해야지. 할렐루야. 왜요? 이게 잘 안 돼. 천하 없는 사람도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자, 읽기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요? 위험해. 100% 완전히 드러난 과실이 아니라면은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 가지고 이 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 어떻게 해요? 칠흑처럼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셔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 속에 숨겨진 거짓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드러내셔요. 그거 드러내지 못하면 예수님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그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어요? 칭찬. 어떤 사람 칭찬이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한 맡은 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은 뭐가 있다?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다시금 앞에 본 21절을 보세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 5절을 다시 보면은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라? 오늘 두 말씀의 요지는 자랑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긍정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자랑해야죠. 참 그분 좋아, 그런 말.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분파주의, 파벌, 분쟁, 시기, 질투, 거기에서 나온 그런 개념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자랑하고 그 자랑받은 대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에 대해 깊이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이 자랑의 위험성이,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혹시 사돈들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김상환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설교 쉽게 하죠. 친화력이 있죠, 보면은요. 교인들이 얼마나 구름대처럼 모여왔습니까? 선교 많이 하죠. 구제 많이 하죠. 어떻게 명성교회를 따라갑니까? 근데 마지막 어디에서 와르르 다 무너져요? 아들한테 다 넘겼거든. 다 무너진 거예요. 화무는 일장 춘몽이에요. 지금 매일 교회 앞에서 누가 데모하는지 알죠? 장신대 교수들이 데모해요. 빨리 아들 물러나라. 참 슬픈 일이에요. 이런 겁니다.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했던 사람이 다 무너져요. 역시 그는 누구에 불과하다? 사람이에요. 예.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끝내줘야지,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나의 상전처럼 우두머리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줘요. 위험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100% 확실하게 드러난 것 외에는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듣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사람 살다 보니까 남들로부터 판단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죠. 그럴 때 정말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렇다고 고혈압이 나면 안 되겠지. 이것을 무슨 일로 여겨라? 오늘 바울 사도가 큰 일로 여겨라? 작은 일로 여겨라? 작은 일로 여겨라. 이거 훈련에 의해서만 됩니다. 훈련에 의해서. 이게 잘 안 돼요. 결국은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하니까 거기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집니다. 천하 없어도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작은 일로 여기는, 에이, 그 사람 나 잘 몰라. 물론 참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막 하고 돌아다닐 때 그걸 작은 일로 여기는 훈련. 그 중에 하나, 아무리 화가 나도 전화기 잡지 말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얼굴을 마주 보면 싸워도 반드시 화목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전화기 가지고요, 논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왼수됩니다. 꼭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